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제 성경은 67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의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해보려고 좀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붙잡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염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급한 일들, 위기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을 처리하느라고 뭘 어떻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픈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 병 치료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공부는 그냥 대충대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열어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코비드가 터지고 도시가 락다운되고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사업가가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부모가 제대로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뭘 해보기는커녕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해야 될지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다 빼앗기게 돼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나오는데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끊이지가 않을 때 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비야, 이제 아사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아비야인데요. 그 아비야는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아세요? 아사의 할아버지죠. 그럼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막 그 다음이에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남유다 사이의 그 전쟁은요, 르호보암 왕 때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의 아버지죠.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재위 기간인데도 그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뿐만 아니라 애굽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를 보면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그 성전의 보물이며 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며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 와중에 강대국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사정이 이랬다는 거죠. 계속되는 분열과 전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가 왕위에 있었던,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서로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이랬던 시간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았어요. 아버지 아비야 왕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유다는요, 끊임없는 혼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서 갑자기 이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 아사 왕은 그 이전의 왕들과, 이 남유다의 왕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 땅에 이런 평화가 10년 동안이나 올 수 있었을까? 자,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보겠지만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없애고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되어서 찾아온 그 10년간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건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나라가 그 앞에서, 즉 그 아사 왕 때에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 분명히 설명했죠. 우상의 제단과 산당과 그 우상의 그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즉 우상들도 찾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혼란과 고통은 끝이 나고 1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자, 아사 왕도 이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인지를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이 왔다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아사 왕도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우리 앞에 이 땅이 남아 있다 말씀하죠. 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분열과 전쟁, 혼란 계속되던 그 남유다가 다시 평안을 찾고 무너져 있던 그 성읍들을 수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사 왕과 남유다가 남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사가 우상을 없앤 거 이거 하나님을 찾은 것과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유다 백성이 이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 섬긴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섬겨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풍요롭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바램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당연히 이 우상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10년의 평안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10년의 평안이 다가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왕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이 10년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아사 왕이 살았던 그때처럼 정말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이 혼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진정한 평안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마치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에 휩쓸려서 정작 해야 될 것, 정말로 힘쓰고 애써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애써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이러면서 그냥 휘둘려 다니면서 문제와 연속되는 문제 속에 휘둘려 다니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 코비드 19이 시작되면서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러면서 도시가 락다운되기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되면서 좀 안정이 되고 코비드를 좀 잡는 것 같았는데 그동안 경기 침체 때문에 이 나라가 풀었던 그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식량 또 가스값 이런 거 뛰었고요. 국제적인 물유난 또 이 수급이 잘 안 맞는 것들 또 국제 관계가 재편성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불안정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잠잠해졌던 코비드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겨서 더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벌써 3년이 다 가까이 되도록 계속되는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사가 갑자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처럼 계속되는 분열과 전쟁과 또 혼란의 시기를 우리 또한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서 이 아사 왕 때의 그 분열과 전쟁 또 그 혼란이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10년을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아사왕처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년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보게 되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전쟁은 사라지고 10년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하나를 붙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끊임없는 그런 혼란스러움들, 분열과 혼란과 다툼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때 바로 그 문제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이걸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이 남유다에게 주신 10년의 평안 동안 아사는요, 그동안 전쟁으로 무너졌던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다시 세우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 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요, 이 아사 왕은 유대 백성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28만 명, 합쳐서 58만의 군대를 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문제들이 많아서 해보지 못한 일들, 그 전에 르호보암이나 또 아비야나 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왕이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이 아사 왕은 할 수 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년의 평화를 주셨을 때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평화가 왔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즉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드디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의존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요, 막 짜증부터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생기는 거냐고 짜증도 나고, 누가 대체 이렇게 했느냐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려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보다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뭐 이런 것들, 또 때로는 낙심스러운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막연하게나마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막연하게 대비책을 세워본다거나 어딘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거나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좀 찾아본다거나 이러면서 이러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간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더 어려워지고, 정말로 어려워지고 아무 곳에서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을 좀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그때야 들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평안이 없으면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사 왕과 이 유다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저는요, 이 아사가 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라는 그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요. 뒤에 이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한 아사가 왕이 된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되세요? 첫 10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고 이제 15년이 됐으니까 5년 정도의 좀 그럼 비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된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의 병거를 앞세워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만이라 그러면요, 군대를 100만이라 그러면 보통 100만 대군이라 그럽니다. 아주 큰 군대, 엄청나죠. 작은 나라인 그 유다 지파에서 또 베냐민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서 58만의 군대가 있었지만 58만의 군대로 100만의 군대를 상대하여 싸우는 것,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도 두려운 겁니다. 이 100만의 대군과 싸운다는 것,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300대의 이 전차 군단을 앞세워서 그 뒤로 100만 대군이 몰려와서 유다와 베냐민 그 58만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래도 용기 있게 싸우려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서 100만의 대군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이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의 이 강력한 기도, 이 강렬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이 강력한, 이 강렬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이겠죠.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아사왕과 유다의 군대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이 연약함, 이 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요,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의 군대, 이 100만 대군이 엄청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싸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결국 지금 이 아사 왕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란 뜻입니까? 주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큰 군대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싸웁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이 싸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아사가 기도할 때에 막 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가 성막에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 이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만은 이 한나가 무슨 말 하는지 옆에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는 기도처럼 보였어요. 보세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기도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아사의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구스의 이 100만 대군을 치세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사 왕과 그 군대는 블레셋 땅 그랄까지 이 구스의 군대를 추격했고 그랄에서 많은 전리품을 구스의 군대를 다 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낙심될수록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세요. 평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사 왕에게 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돌아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약속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탁이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무슨 일들 만나기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겪었던 분열과 전쟁, 혼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 1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죠. 계속되는 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선지자의 표현에서는요 되게 요란하게 하셨다, 요란했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셔서 나라와 나라가 성읍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혼란스러웠고 요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행위에는 갚아주시겠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해서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그 산지에 남아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이 노력해왔던 그 소와 양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잘 보세요. 15장 11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어떻게 언약했다고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보세요. 지금 1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장 마지막까지 오는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되었던 그 혼란, 그 요란스러웠던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새로 20년이죠. 다시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5장 19절이에요. 이때부터 아사왕 15년이겠죠.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과 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20년 동안의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에서 끊이지 않는 분열과 전쟁, 혼란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주신 10년의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10년의 평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사왕 15년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하면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이 많은 적군을 치러 나왔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을 때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아사에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한 그 백성에게 또 다른 20년의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아사 왕과 그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제한된 약속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게 좀 개역 개정이라 조금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에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다른 것들을 찾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왜 이러냐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그리고 오늘 아사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전쟁이 그치는 평안의 심령, 그리고 평안의 10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다른 평안의 20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